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으로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회역하여 스스로 한 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자 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고 있는데 대충 헤아려서 약 25가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부터 17절 오늘 본문 전반부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이 나오는데 대충 헤아려 8개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9장 7절부터 보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런 사람들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미로다. 넘어가서 또 9장 1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9장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그들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약 25가지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었는데 이 일들은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조금도 손해되는 일,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9장 16절부터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인간들이 한 일들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삐다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사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는 분이신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간들은 뭔가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악한 생각하고 날마다 고집 부리면서 삐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정도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위치 그대로 이 정도나마 여기에 있는 것, 건강하게 밥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하는 것, 이건 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장 17절에서 본 말씀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수했습니다. 늘 잘못했습니다. 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당장에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풍부히 행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던데?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게 뭐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다 벌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벌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벌써 벌받아서 세상을 떠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실수했고 날마다 악한 생각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살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음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라는 게 너무 많고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좀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좀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래라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식을 기를 때에 우리가 공부해라, 피아노 쳐라, 밥 먹어라, 너무 단 것을 먹지 말라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왜 잔소리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 계명들은 정직한 것이고 진정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정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대로 하면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래라라고 한 것은 너무나 그 결과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할 때에 좋은 의사가 준 약을 먹으면 진짜로 나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정직하고 진실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여서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 소원하시고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율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십니다. 또 우리들도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 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명 지켜나가시는 분들 되시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성경도 9장 14절을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귀찮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일날 공원에 가서 놀았으면 좋겠고, 좀 일을 해서 돈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교회 나오라고 하셔서 아침부터 아이들 시킨다고 참 이래라 저래라 뭐 빨리 해라 이렇게 뭐 한바탕 날기들을 치게 만들고 꼭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좀 버려두시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다 우리에게 좋아라고 하는 선한 좋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좋게 만들려고 하신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말고 쉬으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토요일을 쉬으라는 법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으라는 법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이 뭡니까?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죠. 주일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말하자면 우리 썬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날을 우리들은 안식일로 신약시대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날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쉴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재미있는 것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많이 일을 하시면 몸살이 나시는 분이십니까?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안식일을 지키고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들도 다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 짓고 한 해는 땅을 놀렸어요. 땅마저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들 가운데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땅을 계속해서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땅이 황폐해서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마저도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안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1년 365일 계속 일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도 쉬지 말고 절대로 쉬지 말고 일하라고 명령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쉬도 못하고 날마다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실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번씩 공휴일이 있는데 공휴일날 직장에서 쉬지 말고 나오라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공휴일날 쉬도 못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365일 동안 다 일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휴일을 딱딱 주었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아니하고 꼼짝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너 일주일 동안 해오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배고파했던 영혼이 배부르게 영혼을 살찌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지고 힘을 잃어가는 이 우리의 모든 영혼,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걱정으로 우리 영혼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송을 부리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능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달프고 연약해진 영혼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며 기뻐 뛰며 춤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슬퍼하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에요. 주일날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어떻게 주일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춰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온갖 신령한 축복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주심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날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선한 것이에요. 다 좋은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9장 7절에서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 25가지의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장 15절을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몸바람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의 서부를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5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하시다가 마지막 15절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끌려고 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그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그들은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독립시켜 줄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다시 종되었던 애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독립하여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의 군사들을 내어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갔느냐? 종살이할 때가 나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나는 종살이로 돌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왔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잠자리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거든요. 지금 좀 힘들 때에 내가 옛날에는 편안하게 잡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종살이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인도하였어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만들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신다면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의심하면서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들이 의심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느헤미야서 뒷부분 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조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왕의 땅과 바산과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의 종의 모습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옛날이 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조금만 고난이 생겨도 내가 사탄에게 종소해야 할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이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의심하며 내가 사탄의 종이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만난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오게 됨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고난도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은 결국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성령님 역사심으로 우선은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생입니다. 훨씬 더 기쁜 인생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복된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셔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우리 심장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놀랍고 귀한 선한 축복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고 반드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참된 목적지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한 것도 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게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하신 그 좋은 일들, 그 감사한 일들,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